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충성하다 죽읍시다. 그 얘기요. 다시 시작. 조성아 반주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렇지. 충성하다 죽어. 그러니까 성아는 반주하다 죽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충성의 다짐 예배인데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들이 잘한 거 잘못한 거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계시록 2장 8절부터 나오는 교회는 무슨 교회죠? 서머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칭찬 들었어요. 책망이 없어요. 근데 뭘 칭찬을 들었냐면 이 교회에 편지가 간 내용은 뭐냐면 네가 환난과 궁핍이 있었는데 실제로 너는 부유한 자다. 왜냐하면 너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너희 교회 안에 있었는데 실상은 이것들은 간첩들이야. 이건 이단들이야. 이건 마귀들이야. 이건 사단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무늬만 성도지 요거 실상은 사탄의 종자들이야.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공략을 하는데도 너희들은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은 부유한 자고 그리고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차 고난이 올 건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 사단이 너희들을 공략을 할 거지만 그거는 10일 동안만 시험에 넘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시적인 거야. 그러나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쓰임받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생명으로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 거야. 이 얘기거든요. 자, 이걸 거꾸로 보세요. 지금 환난과 궁핍 그리고 앞으로 올 고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잘 생각하세요. 환난과 궁핍을 그리고 앞으로 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뭐냐?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큰 것으로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충성하다 죽어라 그 얘기인데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승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으로 보면 현대의 교회들은 사단이가 공격을 하고 있을까요? 공격을 안 할까요? 예? 공격합니다. 지금도 부단히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교회 안에 사탄의 조직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 안에 뺄갱이 조직이 있는 것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조직이 그럴듯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그 사탄이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가난했지만 진짜로는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이가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떻게 공략을 했냐면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줘 가지고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거지 같은 신앙생활하게 만들어놨다 이 얘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현대 교회는 성도들은 부유한 자가 됐어요. 그러나 신앙이 가난한 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육신적으로는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실상은 부유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사탄이가 어떻게 공략을 했냐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실상 가난한 자로 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현실로 다시 보세요. 주 5일 근무제가 실행되기 때문에 이건 서구 교회의 통계라니까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 지출이 몇 프로가 늘어난다고요? 예? 15%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 5일 근무제의 패턴으로 살면 수입의 15%가 지출이 늘어난다니까. 근데 수입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근데 지출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띄워먹으면 딱 맞아? 11조하고 감사금 띄워먹으면 딱 맞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외식은 하고 휴가는 가도 헌금할 건 없는 거야. 이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사단이가 조직적으로 회방을 하고 압박을 해도 물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실상 부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 승리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원교회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두원 성도들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풀어가는 마스터키가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자, 이걸 보세요. 아무리 사탄이가 우리를 공략을 해도 아무리 이단 사설이 횡행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정로를 가기만 하면 문제될 건 없어요. 아멘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이런데 밀려가지고 이런데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가 하면 시험에 넘겨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가 하면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달란트를 나눠줄 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장사해서 결산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거 맡기시고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바깥에 가서 일을 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실로 보세요. 지금 국무총리 서리가 아직 국무총리가 안 되죠. 국무총리 서리 이완구가 지금 큰 코를 다치고 있죠. 옛날에 그 사람이 고시 패스했을 때 현역에서 보충력으로 빠지는 거요. 이거 다반사로 있던 일이에요 그때. 우리 때만 해도 웬만한 사람 다 방위 갔어요. 우리 때는 방위였어요. 방위도 여러 가지야. 도시락 방위, 도시락통 들고 다니는 방위도 있고 그래도 방위가 대위 위요. 위관급이요 방위가. 그 당시에 고급 인력들은요 다 빼줬어. 현역 가면 고생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실력자들이 되거든. 뭐 법관이 되건 뭐 저 공직자가 되건 다 빼줬어요. 근데 지금 와서 걸렸잖아 이런 게. 옛날에요
그 정도의 직책에 있으면 어디가 개발되는지 어디가 돈 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땅 좀 산 거요. 분당에. 분당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사는 거요. 근데 지금 그게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보세요. 이전에는요. 그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작은 일이 지금 큰 일로 가려고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궁핍, 내 삶에 심히 어려운 난제의 문제들은요. 이전에 우리가 작은 일에 소홀했던 결과물들이에요. 반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큰 일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큰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또 그냥 슈퍼나 하나 차려가지고 아니면 뭐 조그만 공장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완구공장 해가지고 장사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큰 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게 실상은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 이전에 그게 큰 일로 지금 고난으로 오고 있잖아요. 저 사람도 총리가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겠어. 뭐 언론에다가 뭐 또 갑질해가지고 또 지금 환난과 궁핍, 앞으로 올 고난, 이거를 풀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가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거기다 목숨을 걸면 나중에 큰 환난도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궁핍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 지금 우리 시대가 황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궁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 지금 서머나 교회의 해답을 보면 죽도록 충성함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선배 목사님 아들이 삼성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55세가 정년인데 55세 정년에 삼성에서 네 원하는 부서로 가라, 보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원하는 부서로 전기 수소 뭐 개발, 차 개발, 이쪽 전기차 개발 부서로 가가지고 5년 연장을, 직급이 올라가면 또 연장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60세까지 정년 연장이 되고 부서는 아주 미래 비전적인 부서로 옮겨갔다고 해요. 여러분, 삼성에서 30년을 근무했다면 탁월한 사람입니다. 또 안 믿는 눈치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정년이 너무 짧다, 정년을 연장해라, 60세로 연장해라, 뭐 65세로 연장해라 그러죠. 여러분, 정년을 연장해도 정년을 못 채우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군대도 정년이 있고 사회도 정년이 있지만 정년을 못 채우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근데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 있어요. 그게 공무원이야. 그래서 철밥통이라는 거요. 여러분, 장관들도 임기가 있고 기관장들 다 임기 있지요. 임기 마치고 끝내는 사람 별로 없지요. 국무총리도 임기를 못 마치고 끝내잖아, 일 터지면. 삼성에서 30년으로 공직을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를 제가 슬쩍 들었는데
이분이 독일도 주재원으로 갔다 왔고 미국에도 갔다 왔고 일본 출장도 많이 갔다 왔고 그랬는데 출장 갔다 올 때마다요 호텔비 경비 빼고 반납했대 다 출장. 그리고 그 부서에 어떤 프로젝트에 아마 보너스들을 주는가 봐. 그 팀장한테. 그러면 한 15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게 있대요. 그거를 혼자 잡숴도 되는 거래. 그 팀장한테 준 거래요. 근데 아래 직원들하고 같이 나눠 잡섰대. 근데 보세요. 그거 그렇게 사는 사람의 나중에 어떻게 돼요? 5년의 정년 연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5년 연장이면 이거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억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내가 직원으로서 최상의 모습으로 작은 일까지라도 최선을 다하니까 회사가 인정해주고 큰 것으로 맡겨주잖아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는 그냥 목숨만 무조건 내 걸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직무와 사명 앞에서 작은 거 이거 충실하게 감당하고 거기다 생명을 걸어라. 작은 거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 생명의 부유함으로 축복하신다. 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충성에 있다. 네 고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키도 충성에 있다. 이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돈 문제니까 돈을 벌어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출장비 내 걸로 쓰지 않고 내가 받은 보너스 이거 나 혼자만 먹지 않고 이거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데 그러나 그 일들의 결과물을 보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경제 문제라 할지라도 그거를 풀어갈 수 있는 키는 충성이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교회를 사탄이가 무너뜨릴 수 없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풍요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 영적으로는 거지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화분을 야 이거 우리 교회 갖다 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교회의 화분 야 저거 우리 집에 갖다 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하나 더 봅시다. 장차올 환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보면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건 뭐예요? 충성하다 죽어라 그 말이죠. 근데 죽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데잖아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안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스터키가 뭐냐? 충성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런 얘기하고 또 가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은 자가 부자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부자예요. 아멘이에요? 돈 많아서 불평하고 쓸 거 없다고 투절대고 그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 부자 아니야. 감사한 자가 부자라고요. 감사한 자가.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알통 나오고 복근 있고 이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골골해도 80, 90 살면 그 사람 강한 사람이요. 안 믿네 또. 그러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70에 가실라요? 그냥 변변히 살아도 80까지 사실라요? 이현주 집사님 어떻게 살고 싶어? 어? 70으로? 우리요, 내가 죽을 수는 있는데 죽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죽음이 끝 아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 죽는 거 끝이 아니에요.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는 것으로 진 거 아니에요.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데요. 사단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지들이 승리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하다 죽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줄게.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줄게.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70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봐야 80까지 사는 사람은 10년 만에 그 사람의 10배를 더 복받을 수 있어요. 다 안 믿는 눈치인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생명의 면류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당대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리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세요? 대대로요?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 얻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우리 당대만 잘 먹고 잘 살고 가는 거는 이 생명의 대가 끊긴 거예요. 이거 허당이거든요. 네,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우리 아래 것들이야 뭐. 이게 이 시대의 풍조거든. 우리 성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환난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승리를 할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승리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환난에 승리하지 못하고 죽을 자는 누구냐? 충성하지 않고 빈질대는 사람이에요. 죽도록 충성합시다. 지금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담대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겁이 없는 건 아니야. 겁은 있어요. 겁은 있는데 겁내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겁내지는 말라. 왜냐하면 감당할 힘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차 시험은 받을 거예요. 고난은 받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런데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단다면 거길 가야죠. 누구도 보지 못한 경치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니요. 거기 가야지.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데 힘이 안 들게 올라간다면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또 이거 에베레스트는 너무 높구나 이거. 백두산 쪽으로 할까요? 여러분 백두산 올라가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차로 올라가서 그렇지. 여러분 힘들지 않다고 그러면 백두산 올라가실래요? 힘들다고 하면 안 가? 봐, 힘들면 안 가되잖아 거기도. 근데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힘 줄게. 감당할 힘 줄게. 피할 길 열어줄게.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예? 크루즈로? 누군데? 김미경 집사님? 네. 2억 있어야 되는데 낼 거야? 없어서 못 가지. 그럼 안 가지. 근데 누가 대준대? 가? 대준대니까 간대잖아. 장차 고난은 올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힘든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 치다 죽는 거예요. 나는 설교하다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성도답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둘째 사망을 넘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아멘이에요? 그런 자의 후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후대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86세에 화형을 당했는데 로마 정부가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테니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 수 없다. 그리고 화형당했다니까. 서머나 교회야. 이 교회. 이런 승리의 전통을 갖고 사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은 화형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 두원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 벌어야 돼, 피해가야 돼, 쉬어야 돼, 이런 것에서 충성을 안 하고 뺀질대는 이런 신앙으로 가난하게 살면 안 돼요. 물질은 없어도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어야지. 실제로는 돈은 많지만 가난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성경이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는 뭐냐?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도록.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목회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체면도 권위도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목회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냥 쓰잘데없는 짓거리를 하면 이거는 권위도 떨어지고 먹고 살 일들도 힘들고 인간 종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그런 이기는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두원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런 궁핍의 문제, 환난의 문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 죽도록 충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여서 나중에 큰 은혜에 들어가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